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일곱 나팔을 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 번째 나팔과 함께 쓴 쑥이 등장을 했다 그랬어요. 쓴 쑥. 그러면서 이 쓴 쑥이 뭘 뜻하느냐? 우상 숭배를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들을 때 이 이야기는 저 절에 있는 불상이나 아니면 뭐 이런 우상을 갖다가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럼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4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흩어졌느냐?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어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 보니까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들 같은 지도자들이 아니라 무명의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어떤 특정한 영웅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은 목사만 행하는 거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는 권사만 쓰임받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특정한 영웅을 요구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뭐냐? 무명의 사람들, 또 소수의 사람들, 작은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나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도행전 8장에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빌립이라고 하는 7 집사님 중에 한 분을 사용하십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 다음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나 또는 요한이나 또는 어떤 그런 사도들이, 아주 유명한 사도들이 와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빌립 집사님 알지만 이 당시 이 사람들은 빌립 집사님 몰라요. 그저 집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와서 이런 능력을 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아픈 사람에게 제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좀 병이 확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이한희 집사님이 몸이 불편하신데 그냥 이한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목신 것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 연약한 것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빌립 집사님이 그렇게 행하는 걸 보고 부러워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군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여기서 말하는 전부터 있었다는 것은 그 성에서 오래 살았다는 뜻이에요.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잘 알려졌는가? 그 다음에 나와요. 시작.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성경 기자는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서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굴 비교하고 있느냐? 그 사마리아 성에서 오래전부터 살았고 누구라도 다 아는 사람이고 큰 능력을 행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시몬이라고도 안 불러요. 그냥 큰 자라고 불러요. 큰 자. 능력을 행해서 큰 자라고 부르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와 그 다음에 누구를 비교하느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정체불명의 집사라고 하는 이 빌립을 갖다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도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우리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세상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데 자기가 행하는 능력과 비교가 되질 않아요. 수준이 달라요.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런 능력을 가졌으면. 여기까지는 이창원 목사랑 똑같아요. 부럽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 다음이 달라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시몬도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믿었어요. 시몬이.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녔어요. 배우려고.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아요? 믿었어요. 전도하는 내용을 믿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빌립 집사님을 졸졸 따라다녀요. 그 다음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잘 보세요. 빌립이 전도하는 내용을 믿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빌립 집사님을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기도를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나도 그런 능력 달래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만 해주면 사람들이 성령 받는 그런 능력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뭐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악독이 가득하니라. 악독. 자,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 그 악독 옆에 보면 숫자가 써 있어요.
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 밑에를 보면 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써 있느냐? 쓴 담즙 이렇게 써 있어요. 쓴 담즙. 자, 이 쓴 담즙이 뭐예요? 바로 세 번째 나팔과 함께 나온 쓴 쑥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악독, 쓴 담즙, 쓴 쑥 같은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시몬의 의도가 뭐냐?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그랬어요. 능력을 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라틴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시모니아예요. 시모니아.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성직 매매. 돈 주고 성직을 사요. 이걸 시모니아라 그래요. 영어로는 시몬이라 그러죠. 시몬이. 자, 그렇다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앞에서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믿었다 그랬는데, 세례를 받았다 그랬는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예? 시몬이 빌립이 전도하는 걸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닌 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가짜다. 네. 그러니까 이 시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제가 예전에 극동방송을 듣다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래요. 그 목사님,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 교회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 한 분이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실제로 겪은 일을 고백을 하더래요. 이 권사님이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하루는 무당을 찾아갔대요. 점을 보려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 무당을 찾아갔는데 이 무당이 이제 이 권사님 점을 쳐주려고 막 점을 치는데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점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무당은 진짜인 것 같아요. 가짜면 어떻게 해요? 대충 하고 나온 척 하는데 이 무당은 진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점을 쳐도 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혼자 중얼거리더니 이 권사님을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당신 교회 다니지? 그러면서 그 무당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당신은 나보다 더 센 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점괘가 안 나와. 그래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교회에서 여전도회 모임이 있는데, 아니 이 권사님은 창피하지도 않은가 봐. 아니 그 여전도회 모임에서 그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글쎄 너무 힘들어서 점을 보러 갔는데, 그 무당이, 점쟁이가 나보고 점괘가 안 나온대. 내가 자기가 모시는 신보다 더 큰 신을 모시고 있어서 점괘가 안 나온대. 그러니까 그 여전도회가 전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자기도 정말 성령을 받아서 이 시몬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 시몬이 하고 싶은 게, 돈 주고라도 성령을 사가지고 이 시몬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이 시몬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돈 받고 기도해주고 성령 받게 해주려고. 예. 근데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 탐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니까 탐심은 곧 뭐다? 우상숭배다. 탐심은 우상숭배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동기는 순수합니까? 나는 하나님 왜 믿습니까? 정말 이 탐심과 상관이 없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탐심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우리 가정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도 탐심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시집장가 잘 가게 해달라고만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도 탐심이에요. 우상숭배예요. 나 아프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내 병 좀 고쳐달라고 이것 때문에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도 탐심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나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목적과 의도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과 다르냐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하시다가,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그 기도가 없어지고 뭐예요? 한 가지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하면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 내가 뭐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게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신앙생활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전반기에서는요, 베드로도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우리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사람들이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전반기엔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버리고 도망갔다가 다시 갈릴리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뭐 이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무너져서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거 드러나는 건 관심이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그냥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이것만 남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시퍼렇게 자기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시퍼렇게 자기 감정이 살아가지고, 그거 아직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것이 살아있으면 어떤 함정에 빠지기가 쉬우냐? 마술사 시몬이 되기가 쉬워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다윗도 보세요. 사무엘하 11장까지는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나는 예전에는 내가 참 괜찮은 왕인 줄 알았는데, 내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하, 내 속에도 음란과 탐욕과 사람을 죽게 만드는 죄가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변하잖아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덩어리라 이 말이에요. 죄덩어리라. 죄덩어리인 나를 하나님이 택해 잡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성군으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영광을 받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탐심이 뭐냐?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탐심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우상숭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뭡니까? 탐심에 붙들린 기도예요. 이걸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쓴, 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여러분,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 제국과 로마 제국이요, 망하기 직전에 극성스럽게 일어났던 게 뭐냐? 음란한 죄예요. 탐심의 죄예요. 그런데 참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요즘 어떻습니까? 간통죄를 폐지하죠. 동성애를 갖다가 인정하죠. 음란함을 갖다가 하나의 문화로 인정하려고 그러죠. 막 죄 짓고 있어요. 내 안에 자리 잡은 탐욕이나 음란함이 하나의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또 어떻습니까? 엊그저께도 뉴스에 나오던데, 저 이슬람에서 오는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심지어는 우리나라 돈으로, 세금으로 이슬람 기도실을 갖다가 지어주려고 그래요. 이슬람 기도실을. 관광지마다. 아주 심히 걱정되는 이런 일들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함을 받았는가? 이걸 자랑하는 거.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았어.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어. 이걸 자랑하는 걸, 이걸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래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십자가 귀걸이 하고 다니는 게 십자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용서, 이걸 자랑하는 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에 손주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막 늘잖아요. 그냥 손주가 얼마나 이쁜지 핸드폰에다가 사진을 담아가지고 막 보여주고 싶어서, 이거 그거 사진 한번 보여주는데 얼마 준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힘든데도 이 사진 보여주고 싶어서. 그리고 막 그 사진을 보여줄 때 그분 얼굴을 보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예수님 자랑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자랑. 만약에 내 속에 손주를 갖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귀찮아서 그 자랑하겠어요? 사랑하니까. 내가 보기에 너무 이쁜데 그 이쁜 걸 나만 보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같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탐심이 우상숭배요 쓴쑥이라고 했는데, 어떨 때 탐심이 생길까요? 우리 속에. 어떨 때?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탐심이 생겨요.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또 탐심이 생겼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만으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못할 때 어떻습니까?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도둑질하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왜 도둑질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만으로 만족을 못해요. 내가 지금 먹을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입을 게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1년 뒤에도 나 먹을 거 있게 하실까? 1년 뒤에도 내가 입을 것이 있을까? 10년 뒤에도 먹을 게 있을까? 입을 게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내 능력으로 쌓아놔야 돼. 그렇죠? 못 믿으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를 또 다른 영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때 막 이런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가정주부가 신랑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애도 가르쳐야 되는데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안 돼요, 생활비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가 돈 벌러 나가는데 자기가 기술이 없으니까 돈 벌러 나가서 뭐를 합니까? 노래방 도우미 이런 거 말이죠. 네.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이 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한 일을 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면 간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강조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가 사라지고 관계가 깨질 때에 그 빈자리를 뭐가 틈타느냐? 탐심이 틈타는 거예요. 난 더 가져야 돼. 난 더 쌓아놔야 돼. 결론은 그거거든요. 왜? 난 하나님 못 믿겠어. 하나님 믿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해? 하나님 믿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입을 거 없으면 어떡해? 의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쓴쑥이라고 말하고 이 쓴쑥의 뿌리는 뭐다? 우상숭배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가 뭘로 나타난다? 탐심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 하나님 왜 믿어? 나 부자 되려고. 너 하나님 왜 믿어? 나 건강하려고. 너 하나님 왜 믿어? 잘 살려고. 이게 마술사 시몬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 본문 12절 이제 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보세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와요. 여기서 타격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타격을 받았다. 이 타격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에페레게라 그러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회복이 불가능한 결정적인 타격이에요. 회복할 수 없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어땠습니까?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됐어요? 비껴갔죠? 그렇죠?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재앙이 비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회복이 불가능한 결정적인 타격이라는 뜻의 단어인 에페레게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봐서 이 심판은요, 누구에게 임하는 거냐? 성도들이 섞여 있는 대상이 아니라 불신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해, 달, 별이 심판을 받아요. 이건 뭐냐면 해, 달, 별은 하늘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우주적인 종말과 심판을 암시하는 거예요. 흑암이 온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깜깜한 흑암이 오면은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볼 수가 없어요. 흑암이 오면 볼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뭘 배경으로 한다고요? 구약의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깜깜해져서 앞을 볼 수 없었던 사건이 있죠? 언제예요? 10가지 재앙이죠.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거든요. 우리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이 재앙은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에요. 이 재앙 다음에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치는 재앙이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재앙부터 8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행하셨는데 10가지 재앙을 행하셨는데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이 강팍하다는 뜻이 뭐라고요? 굳은 살이 배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질 않아요. 그래서 9번째 재앙이 뭐냐?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이 넷째 나팔을 불 때 나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계속 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자, 보세요. 어디에만 빛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요, 생명이고 길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 소개됩니다. 그렇다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임했다. 무슨 뜻일까요? 특히나 나팔을 불 때에 흑암이 임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가리고 듣질 않는 거예요. 흑암이 임했다. 첫 번째 나팔부터 세 번째 나팔까지 거듭거듭 강조되는, 이제까지는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그 말씀과 설득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귀를 닫았어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흑암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언제 나타나는 증상이냐? 말세에. 이 말세의 징조인데 사람들이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듣기 좋은 말만 들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면 듣기 싫어해요. 기분 나빠해요. 복 받으라 그러면 좋아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느껴서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갈증을 느낀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지금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에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지난 월요일 날 비가 왔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느라고 그 비 오는데 저 짐이 좀 있었어요. 그 차에서 우산을 받치고 짐을 막 꺼내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 전화를 했더니 장안동에 사시는 어느 여자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따님이 독일로 가서 사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틀 전부터 우리 교회가 올린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통화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냥 무작정 전화를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이렇게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요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갈증을 느낀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다. 놀라운 은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흑암의 재앙이 가지는 상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고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것도 물론이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는데도 거기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 고발. 그래서 시편 기자가 아까 읽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지금은 영적으로 어두운 때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때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영의 귀가 열려서 등이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 굉장히 큰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갈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받고, 나는 세례도 받았고, 또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쫓아다녔는데, 마술사 시몬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밝히 깨달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도 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